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다음은 박상규 목사님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로 설교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추석 송편이 맛있겠습니다. 예. 당신의 얼굴은 해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은 멋져부려. 예. 멋져부려. 예. 올해는 계속 제가 이걸로 가려고 합니다. 예. 멋져부려로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리 추석 인사 또 드리고 이번 추석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족이 화목하고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의 길 이제 성장편으로 들어오셨죠. 오늘은 이제 믿음의 성장,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2006년도에 제가 이제 안양감리교회에서 이제 교육하고 문화 담당 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한참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청소년들 이제 집회를 직접 인도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 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함께 회의를 하다가 당시 이제 가장 유명했던 이제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 보이즈 포맨이라고 하는 이제 남자 이제 5이 나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막 이렇게 개그한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워 너무 예뻐요. 근데 코털 보여요. 뭐 이렇게 하는 거 해가지고 막 재미있게 하고 막 망신도 주고 하면서 개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 버전을 바꿔서 한 거죠. 그래서 뭐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하면서 막 재미있게 웃기기도 하고 막 그 했었던 기억이 좀 새로웠습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제 오랜만에 이제 기타를 또 이제 쳐야 된 거였죠. 우리 전도사님들과 같이 해서 기타 치는데 이게 오랜만에 치니까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막 음도 안 맞고 막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야 기타 먼저 좀 어떻게 좀 맞추고 해보자 했는데 전부 다 음감들이 별로다 보니까 음정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박현배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가서 이제 그 튜닝하는 그 휘슬 하나 가져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빙 부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코드를 맞춰서 함께 조율했던 그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지금까지도 깊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이렇게 뭔가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고 막 헤맬 때 뭔가 절대적으로 하나 탁 잡아주는 원칙이 있으면 그냥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그 기타를 튜닝하는 과정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 절대적인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제가 아주 깊이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와 같이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독교의 기준, 표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게 오늘 주시는 가장 귀한 본론의 말씀이고요. 이 기준 이걸 우리가 성경을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바로 고든 갈대, 척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뭔가 우리가 센치를 재고 길을 잴 때 필요한 게 뭐죠?
자 아닙니까? 척도가 되는. 그래서 야, 이게 대략 한 20cm가 되겠다, 30cm가 되겠다. 눈대중으로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수치가 필요할 때는 뭘 하죠? 예, 자를 갖다가 됩니다. 그러면은 고민할 거 없이 그 수치가 얼마인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정경은 이제 영어 단어는 캐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척도, 자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혼란스럽고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뭔가 좀 기준을 잡아야 되겠는데 그 기준이 흔들릴 때 여러분 고민 없이 뭐 하면 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화면 띄우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만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듯 여러분 우리들이 뭔가 좀 흔들리고 중심이 안 잡히고 막 그 다양한 음들이 막 존재할 때 그것을 잡아주는 것, 절대적인 기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우리들이 알고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오게 되느냐, 우리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이 많은 그러한 울림들이 있고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의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절대적인 기준, 삶이 흔들릴 때마다 위태로울 때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붙잡게 되면 마치 갓난 아기들이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과 같이 그 같은 간절함으로 나가게 되면 그 구원에 이르는 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네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실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름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재밌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에 관한 책으로 착각하고 보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고문서를 보듯이 그냥 이 책은 우리한테 주는 어떤 교훈의 책인 것 같고 뭔가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복을 받을 것 같고 라고 하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니까 그냥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정도로 책을 읽는 것 아닌가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두 번째 교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고요. 자, 성경은 따라하십시오. 성경은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고 복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이 교재가 주는,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서 녹아지고 또 실천되는 말씀으로 받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결국은 또 뭡니까? 복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거를 그냥 수많은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유일한 우리의 기준으로 원칙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실천적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회복의 길, 우리에게 삶의 길,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에 지금 러시아의 모스크바 한 극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를 폄하하는 연극이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을 맡은 알렉산더 로스톱제프라고 하는 아주 미남 그런 배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예배 끝나고 함께 은혜 받은 가운데서 사무실에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우리 뭡니까 그 근거가 없는 이야기 이야기를 함께 하다가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야, 상남자가 누구냐 막 같이 얘기하다가 용기를 낸 우리 한광수 목사님이 내가 상남자다. 남자 중에 낭자가 이제 상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제가 좀 받아쳤는데 이 알렉산더 로드숍체프는 참 잘생긴 미남 배우였습니다. 근데 이 미남 배우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이 기독교를 조롱하는 턱시도를 입은 예수의 주인공 예수 역할을 맡은 거예요. 막 우스꽝스럽게 막 광대짓을 하고 막 하면서 이제 그 연극은 진행이 됩니다. 막 회중석은 막 재밌다고 깔깔대고 웃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연극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연극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이 알렉산더가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대본에도 없는 이어지는 대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2번, 3번, 4번 반복하면서 그만 이 알렉산더는 그 무대 위에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연극장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연극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알렉산더를 지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멋진 무대에서 연극을 하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대본에도 없는 대사를 하고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서 감독하고 스태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알렉산더 너 미쳤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연극을 진행하라고. 그런데 알렉산더는 아랑곳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연극은 그냥 그렇게 종결이 되어졌습니다. 서둘러 막이 내려졌고 이제 그 연극은 엉망이 되었지만 저는 믿기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역사하셔서 이 성경의 말씀은 이제 알렉산더를 구원으로 인도하며 복을 얻게 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 정황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고 복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좀 힘들다고요? 내가 좀 어렵다고요? 그럴 때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기록된 이유인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성경은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고 복을 얻게 합니다. 다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알게 해주는 이 성경 말씀을 붙잡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성경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알게 해주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자, 여기는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죄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생활 원리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씀하고 부딪히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찔림이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체험이 있을 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골수를 우리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에게는 사실 부딪힘이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자율의지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 말씀이 움직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 원리를 우리가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스톱하게 만들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실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죄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알게 해주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은 완악함을 깨뜨리는 망치와 같습니다. 칼처럼 예리하게 우리 것을 지적하고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그 불순종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교만함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망치와 같은 것. 그래서 불순한 것, 반드시 우리가 깨뜨려서 이겨내야 할 것들을 소멸시키는 불과 같다. 그 기는 뭐가 한다고요? 바로 말씀이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할게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사실 우리가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나의 이 교만한 마음이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어떻게 보면 참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충분히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 나의 그 단점을 지적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욱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내뱉지 말아야 될 그 말을 내뱉어서 그것 때문에 참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 나가 문제입니다. 저만 문제입니까? 예.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요 나가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안 돼요, 안 돼. 요 나가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치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망치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망치로 부셔야 한다니까요. 완악함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이 절제되지 않은 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되니까, 내 마음으로 안 되니까, 내 심정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안 되는 것을 빨리 포기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척도인 것이죠. 기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 기독교의 표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그것이 해결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참 왜 이리 쉽지 않은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요 나가 문제인데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직 여기에만 근거를 두시라는 겁니다. 오직 여기에만 기준을 두시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만 우리가 기준을 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지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운동할 때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완악함과 교만함과 지금까지의 모든 불순종을 깨뜨려버리는 망치가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다 깨뜨려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불순한 것들을 소멸시키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긴 아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첨언드린다면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입니다. 아는데도 왜 안 되는가? 신앙연한을 가지고 또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요?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또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점점 마음이 줄어듭니다. 또 마음이 강팍해져요. 자꾸 입이 얼어붙습니다. 그러므로 그 완악함을 깨뜨려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용기가 들었을 때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그 완악함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한번 내십시다. 말씀 붙잡으시고요. 그 말씀 붙잡으셔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는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셔서 하나님 오직 말씀, 정경의 말씀, 척조되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용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실천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사실 재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죠? 예, 요즘 우리 동네 예체능인가? 라고 하는 프로 때문에 배드민턴, 탁구, 볼링 이 관련된 사업의 매출이 30% 늘었다고 합니다. 예, 우리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하신 거 알고 있는데, 예, 저도 좀 함께 빨리 껴서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운동도 하다 보면요, 맨날 지면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예, 맨날 열심히 탁구 하는데, 맨날 해도 져. 예. 그럼 여러분 할 맛 나겠습니까? 안 나는 겁니다. 열심히 배드민턴 치는데, 맨날 했는데도 맨날 헛스윙만 하면 재미있습니까? 재미없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한번 그 승리의 맛을 맛봤을 때,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 승리의 성취감이 있을 때에 사실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원리가 작동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면, 말씀을 붙잡았으면 내가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지요. 할렐루야. 이겨야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맨날 져, 맨날 깨져.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정경의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기와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좀 바로 좀 되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바로 회개했으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고 좀 로또에도 당첨도 되고 막 이러길 바라는 우리의 그 완악함이 사실 또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는 어김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은 회생시키는 살아있는 씨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지금 나와야 합니다. 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은 회생시키는 살아있는 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회생되어진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겨야죠.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누구와요? 사단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 나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지금도 사단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가진 그러한 작태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중무장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알게 해주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신실한 거울입니다. 가운데 문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신실한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멘.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비추다 보면 내가 보인다는 것이죠.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습을 아주 낱낱이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로또의 복이 아닙니다. 일확천금의 복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눈물과 땀과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완악함을 부셔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한번 교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완전히 들었다 놨다 완전히 변화시켜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근거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전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도로 폭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도로의 길이. 아시는 분, 정확히 아시면 제가 이따가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예? 18m요? 조금 부족합니다. 예? 25m? 20m? 예. 이렇게 적극적이실 몰랐습니다. 예. 20.8m.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직접 재봤습니다. 마을축제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도로를 통제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봐야지 정확히 나오겠더라고요. 21m라고 경찰서에서 소개는 받았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한 거예요. 역시나 20cm가 부족합니다. 우리 신혁 전도사님하고 이제 같이 줄자를 가지고 한 5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줄을 재니까요. 우리가 보통 짐작을 많이 합니다.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아마 이럴 거야.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도 대략 짐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씀을 우리가 들이대야 됩니다. 말씀을 들이대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을축제 담당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높아심에서 그리고 정말 부탁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축제가 저는 20년 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5회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체육대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마을축제가 정말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 출발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알기로는 정말 우리 지역사회를 잘 섬기고 복음하기 위한 선교의 전략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새 이 지역을 섬기고 선교하는 입장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선교에 대한 원론적인, 아주 원칙적인 부분보다는 그것을 준비하는 데 다시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을 축제가 많은 부분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역을 섬기고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신청을 해서 정확히 2,270만 원의 지원금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을 축제를 잘하라고 준 부분도 있지만, 협동조합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의 마을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라고 하는 인천시의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태프들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목사님, 이번에 지원 받으니까 저희가 후원 안 해도 되죠? 저희는 그냥 이번에 그거 가지고 알아서 하시죠. 제 마음에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 지원받은 것이 우리를 마을 축제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동력을 떨어뜨리는 건 아닐까?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없는 지갑이지만 거기서 함께 동참을 하고 함께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그 열정과 선기 동력이 떨어지고, 이제 좀 지원받았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마을 축제를 처음 시작했는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제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멋진 마을 축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 축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하려고 했었던 마을 축제의 원래의 취지, 하나님, 선교하는 마음, 우리 교회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정말 처음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더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천사 합창단을 함께 해서 정말 이 지역의 아름다운 메아리를 정말 조율이 된, 튜닝이 된 아름다운 하모니를 한번 울려 퍼뜨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야 천사 합창단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땀 흘리며 우리 교구에서 바자회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티켓 판매해주고 계시죠?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원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의 마음, 우리가 이 지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우리 효동중앙교회의 그 마음이 모여졌을 때에 이번 마을축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원래 선교적인 취지의 마을축제가 감당이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부탁을 드리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말씀의 교육을, 말씀의 씨앗을 잘 심겨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정경의 말씀,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효동중앙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그 한 걸음을 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 오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한 1분 동안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경의 말씀,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힘들기를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의 마음, 완악한 마음을 말씀의 망치로 부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것들 다 드러내고 나의 죄악들 다 드러내고 다시 한번 새로운 전주제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대로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붙잡게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감당합니다. 내가 대략 그것을 대충 이해하고 대충 적용을 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정확한 말씀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되겠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오직 정경의 말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기독교의 표준이 되는 그 성경 말씀을 들고 내가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중학교의 모든 성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주여 내가 완악했던 마음 모든 나의 죄악들 말씀으로 다 부셔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전전제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실천하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이 재단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